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무리하기 직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 바울이 그 1장 20절, 2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21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반복해서 이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다루게 되면 이 대목은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그 파워,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바울로 하여금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늦게 사도에 들어온, 본인의 표현으로 하면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자인데, 이 바울이 사도 중의 사도로 그렇게 오늘날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요, 성경적으로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한 성도가 신앙적으로 예수님과 잘 연합돼 있다든지,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든지, 또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네? 큰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스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스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는 명료하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말은 단연코 육의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영의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예수를 만난 건가요? 육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 예. 두 번째로, 부활, 육체의 부활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육체가 부활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이 얘기는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 예수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교 집단 내지 이단 사이비의 교주 정도로 생각되었을 때, 이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상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사교 집단의 교주 정도로 생각한 데는 단순히 감정적이라든지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본인들이 대중들에게 가지고 왔었던 모든 사랑들을 예수가 다 가져간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학적 판단 속에서 바울은 예수가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다고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지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뭐한 자다? 저주받은 자이다.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절대로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온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이거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환상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환상을 보았다면 1세기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은 내가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날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때까지 구약 성경에서 믿어왔던 모든 신학적인 확신이라든지 교리적인 확신이 예수님을 육으로 만난 그날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거짓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인 것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판명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육의 부활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맞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육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은 단순히 실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고 은혜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함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와 세상 주관자들 위에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표현이라면 바울은 그것을 이때 믿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알게 된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쓰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마치 이것을 주관적 확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가져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제 비로소 온전히 깨달아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실제로 왔구나.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됐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가 부정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던 예수시구나.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 바울은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관과 신학의 토대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새로운 세계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내면이라든지 어떤 실존의 차원으로 가져가거나 내세의 차원으로 서둘러 가져가 버림으로써 이 세상 한복판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바울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한번 거기에 바울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거기까지. 자 보세요. 모든 통치, 권세자들이죠.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소위 세상에서 왕이고 권력자고 리더이고 대통령이며 제왕이라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있는 자들, 그 위에 무슨 이름을 주셨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21절과 22절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야말로 비로소 이 세상의 무엇이다? 왕이다. 그분이 바로 대통령이다. 세상에 가이사가 황제라 그러고 세상에 정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바로 제왕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으니 그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이게요, 고백의 차원이나 찬양의 차원이나 기도의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실제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로 하여금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적 강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세상을 이 우주 만물 안에 시작하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인간을 괴롭히고 생명을 생명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힘이 꺾여버렸습니다. 첫 번째, 죄의 권세가 꺾였죠. 그렇죠? 두 번째,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죠. 세 번째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원수의 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근본으로 거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한복판에 실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는 게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도 충만하다. 그럼요. 뭔가 이게 호흡이 이게 달라져. 예? 이게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요. 소위 하나님이 보는 이 세계를 보는 눈으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 옛날에 있는 선배들은 영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안이라는 게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육에 의해서 찌들려 있고 죄에 의해서 신음하고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소위 작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통크게 활짝 열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우리가 연연하고 매여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묶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 힘이 뭐냐? 세계의 실제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굵은 동아줄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세계관 속에서 뒷받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 다뤘던 그 2장 부분으로 돌아오시면,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20절 한번 다시 보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 거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아니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부는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을 당연히 이루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또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단순히 내면적인 주님과의 연합이라든지 교제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부분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은 완전히 새롭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이레니우스는 총괄갱신이라고 했어요. 총괄갱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만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질 수 없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나오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 나오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거 부분들 나누고 이제 오늘 우리가 1장 23절부터 2장 17절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그 바울의 이 고뇌가 나옵니다. 첫 시간에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 후서의 성격이 인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뇌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서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다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아프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한테 반복해서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자는 그대로 되갚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되갚으면 사도가 아니지.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메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안에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서 넘어갈 수 없는 그 인간적인 한계, 어려움들, 고뇌, 이런 것들이 이 서신서 안에 그대로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응? 네. 한번 보셔요, 그거를. 거기 보시면 먼저 우리 거기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근심하게 한 자, 즉 바울과 공동체를 근심하게 한 자, 이게 누굴까? 학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친부의 처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예, 친부의 처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마도 그 새어머니나 이런 분이 있죠. 그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방문했을 때 바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근심하게 한 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다수는 전자 쪽으로 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친부의 처와 동침했던 사람. 바울은 이 자를 교회 안에서 축출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처음에 이를 거부하고 바울이 방문했을 때까지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맞섰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바울의 눈물 흘리는 호소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징계가 가게 됐을 때 바울이 화해와
용서로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용서하도록 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그거 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뭐다? 지나치게. 그렇죠? 지나치게라고 쓰고 싶은데 그 지나치라고 쓰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가, 얼마나 양면적인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공동체는 애증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한테. 빌립보 교회는 작지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교회였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인을 아프게 했었던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이기 때문에 품어야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면서도 속상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어디서 또 이게 드러나냐면요. 1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거기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영어 성경에는 I pray that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기는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또한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길 원한다. 그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자랑거리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속상하다. 이런 마음 다 여기 이렇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있어요. 2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또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사도 바울, 왜 당신은 그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고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하지 왜 주관해가지고 몰고 가려고 그럽니까? 라고 아마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울이 참 안타깝죠. 예? 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바울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2장 9절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충돌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가 있지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할 때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당한 믿음과 바른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믿음을 주관하려고 합니까? 라고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나니까 내가 믿음을 주관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다시 이렇게 변론하면서 여기 있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바울의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가지고 있는 저는 위대함이라고 보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순과 약점과 갈등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도로서 정리된 것들만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선포했을 때 그것이 그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약점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분은 기꺼이 그것을 노출합니다. 예? 바울은 여기서도 비슷한 양상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자 자신을 적절히 노출하는 것, 정답만 말하지 않는 것. 나는 아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이 과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자신의 고민을 오픈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나도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도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바른 신앙과 좋은 신앙을 늘 정답을 말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과 도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안에서 나를 오픈하는 데에서 나온다라는 거지. 예? 예.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항상 답을 들으려고 한다든지 정돈된 것만을 나누려고 한다든지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돼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다. 나의 내면의 진실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증거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든지 누군가의 적절한 신실성이 있는 간증은 그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 사람을 써오신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바로 그 바울이 있는 서신 속에 나타난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좀 자기를 이렇게 노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한 것만 말하지 마세요. 예? 사실은 뭐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까지 미스터 엉망 미세스 진창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한 건 뭡니까?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깨진 구석 내놓을 수 있어요. 오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거기에 역사하세요. 응? 그리고 바울은 이미 그 부분, 성령이 어떻게 이 사람을 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임에도 자기 약점을 오픈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후서를 하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보면 7절, 8절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바울이 이제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예. 자,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오해가 있습니다. 막연한 용서와 위로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고 간 편지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 즉 근심하게 한 자는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용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두루두루 그냥 화평하기 위해서 넘어가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그렇죠.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른 깨우침과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되었다 싶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뭐합니까? 용서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용서의 이유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뒷부분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연이어서 교회 문제를 보는 두 가지 중요한 시각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 나누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회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접근하는 바울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1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이것입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시선 앞에 있다. 교회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아래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라고 물으며 해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의 표현으로 하면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거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 이것이 성도들 안에 깊이 분별과 판단의 근거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바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교회예요. 네?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이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사탄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성적 교회나 지성적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또 사탄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를 대단히 주저합니다. 사탄, 마귀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원수라는 이 존재가 뭔가 인간 역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주술적이고 좀 신화적이고 옛날의 세계관에 입각한 신앙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걸맞는 신앙관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정말 바르고 옳은 신앙관인지는 결국은 무엇이 판별합니까? 성경이 판별하지. 사도적 신앙이 판별을 하지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통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성경과 사도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에 의해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사람 외에 또 다른 제3의 힘이 역사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매력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신화적인 생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화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적인 신앙은 안 그래요. 사도들은요, 이 사탄의 존재를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명료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탄의 쫄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귀신들, 마귀들 이런 존재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도처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힘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나 이 사탄의 존재가 가장 명료하게 실체를 드러낸 게 언제입니까? 사도십의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것에 대한 비유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이 얘기 뭐냐? 하나님과 인간 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려고 하는 제3의 인격적 힘이 있다는 것들을 너희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것의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뱀이 나오지요. 그 뱀의 존재가 나오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원수라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성경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즉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요,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역사 한복판에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도시대로 가서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바로 그 복음을 가로막는 힘으로 원수의 존재도 명료하게 도처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존재와 인식이 AD 주후 313년에 기독교 신앙이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희한하게 서서히 교회의 신앙에서 자리를 감춰가게 됩니다. 감춰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제도와 틀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탄도 이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교인들이 싸우고 있는 교회 꼭대기 올라가면 사단이 뭐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랬잖아요. 할 일을. 굉장히 재미있는 그 그림 이야기지만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공인되는 가운데서 기독교가 밖에 확장되어서 사회적인 힘과 세속적인 영향력은 강력하게 확대되어 갔지만 복음의 힘은 그때부터 급속하게 쇠잔되어 가면서 동시에 사탄의 존재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서서히 감퇴되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도 자기의 존재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중세시대에 가면서 또다시 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는 부분들에서 교리적인 철퇴가 내려지게 됩니다. 신부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힘을 거역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대단히 망령된 교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교리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소위 하나님의 전능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탄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환원시켜 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다가 루터의 종교개혁 때 이 사탄의 존재가 명료하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가 부활을 아주 정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뭐냐?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를 승리자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데 이럽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뒤에 교회가 다시 지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이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단계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인식하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가장 전능한 자이니까 나 외에는 세상을 다스릴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그런 교리로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니까 내가 너희를 참으로 기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슬퍼하세요.
원수의 존재와 운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원수에 의해서 놀아나는 교회들이 도처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팔을 나눠서 싸운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다 얘기하지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계계에 의해서 놀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탄이 슬퍼할까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교회, 사탄이 슬퍼할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 사탄은 은닉과 은폐의 천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존재를 숨기고 교회 일을 가로막고 싶어요. 사탄이라는 걸 검은 망토를 쓰고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것으로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만일에 그렇게 나타났다면 아담과 하와가 검은 망토 입고 나타난 그 뱀 바로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나 그 자태나 이런 것들이 천사와 가까웠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홀딱 넘어가게 된 거지요. 응?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라는 것은 은폐하고 숨어서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교회가 이 존재를 까맣게 잊으면은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 하는 겁니까? 명료하게 캐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화적인 접근 방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에 이르는 데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쾌한 저는 해법이라고 봅니다. 집사인 남편하고 권사인 아내가 싸웠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교회를 왜 이렇게 자주 갔느냐 가지고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지요. 거기서 해가 진다는 얘기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밤에 해 떨어지면은 첫날이니까 새날까지 그 전날 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로 치면은 밤에 잠자리 들기 전까지 묵은 것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사인 남편과 권사인 아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서로 등 돌리고 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권사이건 아니면은 집사이건 간에 생각이 하나 탁 스치고 왔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서 잠자리 들면 누가 제일 좋아해? 사탄이 제일 좋아하지. 나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여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 돌리고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 자라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왜 합니까? 우리 화해합시다.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고 화해하겠지요. 그 논리가 여러분 정교합니까? 아니죠. 아주 단순하지요. 하지만 거기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가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하면 그것이 누구의 길이다? 성령의 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도는 원수가 움직이는 방향을 명료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쉽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소위 대화 속에서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는 원수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섬겼던 교회들에서. 무슨 얘기냐? 우리 신앙이 굉장히 지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가능하면은 사탄의 존재를 자꾸 끄집어서 들어오는 것이 뭔가 미신적인 신앙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가이드라인만 명료하게 갖게 되면 사탄의 존재를 명료하게 인식할 때 그 반대 방향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